골로새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2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통치자들, 권세자들보다 더 높은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골로새서 2장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소개해 주고 있어요. 2장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져 있다. 하나님의 신성에 우리가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의 충만함에 참여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에 충만하신 분이신데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충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우리가 가진 자가 되었죠.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갔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들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었다. 또 이 12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는 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할례, 세례 다 같은 의미죠. 할례와 세례가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는 죽었다는 거거든요. 너는 죽었다. 그런데 너는 나와 함께 살았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할례를 행했죠.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너의 모든 생명은 너의 육체의 생명은 끊어지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다. 세례도 물세례를 해서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고 다시 나왔다는 것은 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자, 부활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21장은 뭐라냐면 우리에게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잖아요. 그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겪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죄가 사해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둘째 사망을 겪게 되죠. 죽었는데 어떻게 돼요? 또 죽어요. 어디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죽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죄가 사해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망이 없는 거죠. 네 번째는 14절 이하에 소개하고 있는 우리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를 거스리는 거고 어떻게 하고요?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를 정지하자. 너는 율법에 의해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결코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하면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정죄에 빠뜨려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지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바울을 통해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16절 17절 안에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절기와 의식들을 말하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있었죠. 무엇을 먹으라, 무엇을 마시지 마라 막 이런 게 구약의 율법 안에 있었던 것이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비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키냐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림자일 뿐
실체가 왔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라진다. 율법이 사라지고 또 완성되어진다. 예수님이 몸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성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은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고 모든 절기와 의식들로부터 벗어난 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 모든 것 안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개해 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해야 될 건 뭐냐면 2장 7절의 말씀처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삶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다. 2장 7절도 그렇지만 이제 7절이 있기 전에 그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면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들 안에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것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런 부분이 아직 희미하게 믿음이 그들 안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붙잡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천사를 숭배하는 이들, 또 유대주의자들,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영지주의자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하면서 삶을 분리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이외에 다른 것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헛된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감추어져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밝히 드러낸 주식을 우리가 본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한데 그리스도가 내게 우리의 죽음과 삶에서 오늘 처음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성이 충만해지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고 모든 죄가 용서함 되면서 모든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게 밝게 드러났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붙잡아야 되죠. 그 안에서 굳게 서야 돼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항상 이렇게 나눠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해야 될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2장 8절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사람의 전통과 초등 학문을 따르게 하는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자들을 주의하라. 교회 안에 헛된 것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있어요. 아담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야기했던 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막 교회 전통 막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나를 안전하다게 하고 또 우리의 잘못된 사상으로 넣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혼탁하게 하고 복음 아닌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교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게 드러나는데 이거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묘한 말로 헛된 철학으로 속임수로 이 시대의 사조와 문화를 가지고 침투해 와서 그런 일들이 저도 그런 역할을 해버릴 수 있다니까요. 잘못 이게 하나님에서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막 너무 교회의 부흥에 빠진다든지 그죠? 부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더욱 성장해 가야 되죠.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못 전제가 되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흥의 어떤 우리의 가지고 중요한 어떤 본질이 돼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순간 이상한 교리와 이상한 사상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16절 이하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 누구든지 비판을 받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구약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에서 우리가 매어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이야기하고 있고,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의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꾸며낸 겸손이 있고요, 또 천사 숭배를 이유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심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숭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고 정죄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를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정죄에 빠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것에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자라. 이런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거든요. 어찌하여 그런데 세상에 사는 것과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세상의 법에 따라 살아가고 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왜 이렇게 마음에 빼앗겨 사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가로에 넣는 말인데, 이게 이제 이게 어떤 사본에 따라서 이게 있다, 가로에 이야기는 없다 이야기인 거예요. 골로새서 이 편지로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아담이 범했던 실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것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다 없어지는 것이냐.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시기 전에 쓰여졌지만 오시고 난 이후에 다 사라진 것인데 그걸 가까이 하지 말아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죠.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아주 굉장히 지혜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영혼에 조금도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도 유익이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걸 발견해야 된다. 복음의 재발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잘못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홍정길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예수 잘 믿어라.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들에게 해줬던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목사들이 예수 안 믿나요? 예수를 잘 못 믿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믿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서 다시 가기도 하고, 사람의 전통에 매여 살기도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철저하게 교회는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복음을 따르도록, 오직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잘못 복음 위에 다른 것에 붙들려 살게 돼요. 예수 잘 믿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골로새 교훈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신실하게 예수 잘 믿고 예수만 증거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인지, 부유한 것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신성이 충만해졌다는 사실, 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 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이 사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들려졌음에 감사합니다. 감춰졌던 그 보화가 우리에게 발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이전으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정죄받고 판단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방선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수요 예배에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 앞에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큰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